오늘 말씀은 사울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앞에서는 얼마 되지 않던 군사들, 더군다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던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원래부터 뭘 가졌다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히 배웠다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좀 먹고 살다고, 뭐 좀 뭔가 뚫려간다고 정신 못 차리고 원래부터 자기가 괜찮았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아니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사울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무 이름도 기억도 못할 한 인간으로 있다가 그때는 겸손한 척했지만 하나님이 왕 삼아 주실 때에 정신 못 차리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구약을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놈의 전쟁은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전쟁이야. 아주 짜증나. 설교할 때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준다고 했으면 됐지.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니, 그냥 좀 주시지, 진짜. 응? 아니, 뭐 나눠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라고.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에게 붙여놓으라, 가지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걔네들 병 들어갖고 다 죽여버리든가, 역병 돌아가지고 막 그냥 백신도 못 맞을 때니까 다 죽여서 그냥 다 죽이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이것도 아니고 결국 가지라고 해놓고 어때요? 하나님 되게 멋있는 말 많이 쓰셨어요. 붙여놓으라, 줬노라, 가지라, 막 이렇게 멋진 멘트 다 날려놓고선 결국 전쟁은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지. 그때 불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할 때 막 탄탄대로 달리고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이거 우리한테. 여러분 나만 열받나?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줬다고 하고 성경에서 막 멋진 멘트 다 날려주셨으면 그냥 뭐가 그냥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구가. 근데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약간 억울하지 않아요? 감 잡았나 또? 응?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고민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준다고 했으면 주시지, 뭐 어떨 땐 줬다 또 뺏어. 뭐냐.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을 잘못해갖고 주님은 주, 로드, 이게 아니에요. Give and take away. 줬다가 가져가 버리네. 세상에 제일 정말 치사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준 거 뺏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때론 주시기도 하고 take away,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 짜증나는 거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얘기했으면, 우리한테 성경 약속의 말씀 줬으면 저절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결국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또 이상한 말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로또가 1조 3천억 1억 달러. 와, 전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되지 말지어다. 11조 하고 사라지는 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11조 하실 분 여기에서 있을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큰 액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부채 정도를 탕감할 정도의 액수면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큰 액수는요,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확 늘어버리면요, 이거 쓰는 것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봐서 모르시는군요. 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면요, 그 규모를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점차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막 돈이 막 쓸어 담으면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 옛날에 막 쓸어 담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벌어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 어떤 그 경영 마인드가 형성이 되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애들이 막 완전히 막 문제 생기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애나 어른이나 자라면서 그걸 겪어야 될 게 있거든요. 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험에 자유하셨었나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졸업은 했는데 졸업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라졌는데 더 큰 시험이 내 삶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나 어른이나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시험을 겪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감당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까도 자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줘버릇하면요, 얘가 나중에 거절과 거부를 당했을 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안 돼라는 것들을 겪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안 돼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그리고 또 그게 부모님들이 착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 더 인정해 주는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는 너무 부모님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있지요. 그러면 자식이 그걸 알아줄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알았어요? 몰라요. 오히려 애를 망쳐요. 철저하게 그거를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아이는 자라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임상을 노출돼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화도 못 배웠어요.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거를 우린 몰라요.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감정만 막 쏟아져 품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극단적인 말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야이 삐 그러고 개인 싸움에서 집안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막 이제 커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 이력이 있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예배를 인도했지요. 거기서 한 번 찍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 찍힌 게 아니에요. 큰 사건이 그냥 한 번 있었던 것뿐이지 그 전에 여러 번 찍힌 거예요. 성경이 그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15장 말고 14장에서는요 6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으나 15장에 와서는 오늘 20만 명과 10,000명이에요. 21만 명이 엄청난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얘기하면 그냥 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싸움 많이 하게 만드냐? 너희가 군인을 형성하고 군대를 형성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그들과 싸우는 그 어떤 계략을 개발하고 그런 임상을 너희가 겪어야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을 때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걸 유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지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관심 없으니까 우린 서로가 그런 건. 그 보면 거기가 뭐냐면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지중해 연안 위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안 가본 나라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이탈리아, 아테네, 그리스. 그 다음에 영국 뭐 저쪽 끝에 있지만 유럽 다 있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이에요. 이 중동 쪽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영국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네, 이 영국 사람을 또 욕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역사만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야비한 애들이에요. 일단 조상이 바이킹이에요. 깡패라고요. 해상 깡패. 무슨 신사예요. 지네가 신사의 나라에 그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뭐 양복 딱 입고 우산, 그건 날씨가 안 좋아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노리겠어요. 그 다음에 그 해상 국가는 이탈리아 애들은 엄청난 애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가 쳐들어가면은 3일이면 끝낼 나라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다고요. 스페인도 있죠. 터키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아수르, 뭐 시리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고 한들 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상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을 니들이 한번 해결해봐. 그런데 내가 이기긴 해줄게.
이기면서 이기는 그걸 배워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책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또 위닝 헤빗이라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짧고 재밌어요. 뭐 이겨본 놈이 싸움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적이 올라가야 공부할 맛도 나는데 아무리 해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면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 네가 한번 해결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했죠? 자,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거의 꼬렙인데 그 지파의 사람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왕 삼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이 복음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그걸 잊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지금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복음 들어서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미쳤을 것이다. 빤스만 입고 돌아쳤을 것이다. 진짜예요. 그게 진실이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왜 이걸 자꾸 잊어요? 사울이 이걸 잊었네. 세상에.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전달을 해준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 볼까요? 당신 그러면 안 되시죠. 시작. 당신 그러면 안 되시죠. 네, 그럼요. 근데 이번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상에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2절로 3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진행할 때 길을 막은 게 왜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할 때에 왜 하나님이 가는 그 진행 방향을 누가 막았다? 아말렉 애들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진행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길목을 막는 누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편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너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안 통해. 그런 건 안 통해. 뭐 그런 협박은 뭐 전혀 뭐 이렇게 문제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진행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으면 그냥 두려워하시면 돼요. 모든 일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되 남녀 이거 잘 봐요. 남녀와 소아 애들 소아와 젖 먹는 아이 세상에 오마이갓. 그 다음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Totally destroy. 다 죽여라. Kill them all.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도 죽여라. 낙타와 나귀도 죽여라. 아, 오케이. 젖먹이 애기도 죽여라. 애들도 죽여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마디 하잖아요. 또 믿음도 없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이거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라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말이지. 이게 뭐야?
아이고, 난 그런 막 잔인하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꼴값을 하는 거죠. 제가 끝까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막 갔다가 말씀하신 분이라면 난 그분 안 믿어요. 이 상황을 볼 땐 잔인해. 정말 너무 이러면 안 되시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나중에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해 안 되시죠? 혹시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처해진 이 상황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막 다 아세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가 거기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버티지. 알면 못 버티죠.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고 있죠? 이랬구나라는 거 알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삶 하나님 지금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걸로 그냥 죽이는 분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진멸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하고 비슷한 한국말이 있어요. 한자긴 한데 박멸. 이건 어떨 때나 쓰는 거예요? 바퀴벌레한테나 쓰는 말이에요. 박멸. 박멸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을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도 질린 거예요. 아니 넌 도대체 말을 안 듣니 진짜 정말. 그렇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So listen now to the message from the Lord.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야. 야, 너 지난번에도 좀 말 좀 들어라. 제가 사무엘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가 말을 해도 징그럽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말을 안 들어. 성경에 보면요.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제가 더 철이 없어서 그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얘기하니까 정만 돼. 이만 가로. 말 안 하든. 보니까 사무엘도 그랬더라고. 그래서 사무엘 방법이 옳았구나. 크게 2번 얘기했죠. 근데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너 이번에도 불안해서 그러는데 제발 좀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인간아 이거예요. You know? 이거라고. 그래서 totally destroy. 다 죽여라 제발. 너 지난번에도 말 안 들었잖아. 좀 제발 좀 들으라 이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눈 좀 맞춰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좀 제발 저한테 맞추세요. 좀 제발 좀 들어라 좀 제발. 저 어수룩한 목사가 얘기할 때 저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너한테 답 준다고 들어라 제발.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달랐네 세상에. 자신만의 그 아주 명석한 판단력을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똑똑하잖아요. 다들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면 큰일 나요. 사울이 똑똑한 거예요. 그 멍청해야 되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야, 그러니까 되게 나름 합리적인 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병든 놈들 다 죽이고 건강한 동물만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직접 설명을 해요. 내가 이 건강한 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솔직히 그 맘만 있었을까? 에이.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성경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더 많이 보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철이 들어야 돼.
철이 안 들면 거기를 일일이 반응하게 돼 있어. 제가 그랬어요.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알고 여러분 방식대로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이게 온다니까.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한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이거 다 남겼다고.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죽이라고 했지 않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시급한 거예요. 아니 제가 남긴 이유가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죽이라고 했지 않소? 다른 말 안 했을 거라고.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편해지겠죠.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끔 보면 결정적일 때 성도님 중에 말 안 듣는 분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 안 해요. 왜? 난 사무엘일 수 없거든요. 사무엘도 못된 존재가, 사무엘의 사도 못된 존재가. 그래도 감사하게 모음은 다 맞아. 시온 미음. 자, 그런데 그렇게 한들 내가 뭐가 나아질까? 저 사람이 깨달을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겠지. 순종이란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행동하는 겁니다. 사울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로또가 돼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분은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뭐 내가 뭐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세요. 돼가지고 뭐 엄청난 목돈을 갖고 오는 것도 좋아요. 교회 유익이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말 잘 되셔서 건강하게 사업 잘 확장하시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더 원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원하지 않는 그걸 더 원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잘 되시기를 바래요. 옛날에 삼손의 아버지 알죠? 삼손의 아버지가 엄마도 있잖아요.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 아세요 혹시? 누구 알았어? 누가 뭐? 마노아. 야 그걸 안 해. 마노아 맛이죠. 근데 맛은 아닙니다. 마노아가 삼손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너 나시린이 그러면 되냐? 그렇게 그냥 맨날 저기 퍼라 부어라 마시기만 하고 맨날 밤마다 야간 없어 다니고 말이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말이지. 조심해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얘기한 건데 성경엔 그렇게 안 나오고 늘 걱정했더라 뭐 이거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현은 그렇게 쓸 거라고. 야 너 좀 창피해 죽겠어 이 자식아. 너 나시린이 말이지. 동네 창피해 살 수가 없어 진짜 이 새끼. 여러분 너무 마음 불편합니까? 진짜 불편해 정말 죽겠어 난 너 때문에. 그러고 있더니 어느 날 삼손이 꿀을 갖고 오잖아. 어디서 났냐고 묻지도 않고 또 다 먹네 이 부모가. 그 앞뒤가 안 맞게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애들도 헷갈린 거예요. 아니 나나 잘하자.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볼 때 사울은 명분이 있었어요. 자 21절 딱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한테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이유고 나발이고. 자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 사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갖고 오지 말아라고 했잖냐? 다 죽이라고 했잖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땠어요?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나 덧붙이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다 익스큐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 견뎌내는 과정도 중요시 여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이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이거예요. 백성이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는데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또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에서 많이 봤죠? 어디? 그렇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게 사과는 아닙니다. 예. 무슨 나무라고 나오지 않아요. 예. 무화과 나무도 아닙니다. 그 어떤 거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이거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응. 하와가 먹으라 해서, 내 마누라가 먹으라 해서. 꼭 요즘에 부부관계 같지 않아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내 핑계 남편 핑계 대고 그냥 같이 동승하는 거. 저를 보세요. 안 보면 이거 걸리니까. 어? 아 괜찮아. 그래서 아내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하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답을 얘기했잖아요. 하와. 히브리어는 원래 하와가 아니라 하우아 이렇게 있습니다. 하우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핑계를 댔고 하나님한테도 핑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무너지면 두 가지 이유가 생겨요. 하나님께 핑계 대고요. 사람한테 핑계 대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어.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심해진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No more excuse. 이제 그만 얘기해라. 너는 항상 이렇게 말이 많어. 너는 항상 이유가 있지. 이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는데 이는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과 같다. 그 당시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점을 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르고 쳤던 분들은 너무 그 정죄감 갖지 마세요. 뭐 점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너의 미래, 길과 흉을 왜 인간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인간한테 물어보냐. 저한테도 목사님 이거라면 좋을까요? 이거라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초창기에는 목사님 대학이 이게 있는데 어디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아니 내가 무당이에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성적에 맞춰서. 그런 걸 하나님한테 핑계대지 마. 네가 결정할 게 있고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어. 공부 안 했으면 거기 맞춰서 가. 근데 우리가 너무 이상한 간증 많이 들어갔고 팍 떨어졌다가 확 올라간 거 뭐 이런 간증들. 간증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듣는 자나 하는 자나 다 둘 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점치는 것은 거역하는 그런 거역한 죄. 그 다음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막 고집대로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 못 살 것 같아.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면. 물론 그건 자기 스스로 점검하면 돼요. 그런 말을 100마디를 든다고 해서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사무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이제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나는 거야. 이 사울이.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오늘 좀 정신이 납니까?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봐, 또 얘가 깨닫는 게 아니야. 잘 봐요. 성경을 잘 보면 느낌이 팍팍 오죠. 이렇게 설교해도 느낌이 안 와요? 오지요? 아니 앞에 보면 깨달은 것 같잖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전 그래서 제일 치사한 인간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알았다고. 그런데 나만 잘못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거든 항상. 전 대화 중에도 그런 것도 지적해 줬었어요. 그런 말투는 버려라. 근데 이젠 그것도 안 해. 왜? 또 적대. 지혜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보세요. 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아마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또 몰라. 근데 이 말에선 그거 없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네가 왜 백성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네가 네 남편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네가 네 자식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네 부모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네가 네 아내를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줘야 알아요? 이해되시죠? 네가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종이란 말은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잠언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근데 이 사울이 백성들의 말에 청종했다? 여러분, 청종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을 때 청종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사람의 말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센텐스가 구조적으로 따닥 보여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게 딱딱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의 역할이 있다면 논리적인 이해는 시켜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기세요. 아멘.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더 이상 듣기 싫어. 이야,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옷 찢어져요? 잡으면 됐다니까. 잡으면 이게 아니라니까. 뒤로 안 돌아보고 그냥 간 거야. 그거를 잡고 왜? 이거 늦었다. 큰일 났다. 야, 진짜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냥 그걸 꽉 잡아서라도 맞고 싶은 거야. 근데 사무엘은 난 충분히 너한테 얘기했다. 난 충분히 너한테 지금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얘기했다. 세상의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너한테 얘기했다. 네가 못 들은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무엘이 근데 더 이상 볼 것 없다. 난 이미 내게 충분한 기회 줬다. 아니, 하나님은 너한테 이미 충분한 기회 줬다.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알긴 잘한다.
그런데 안 된다, 이 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제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죄송한 얘기 이제 좀 들리세요? 그럼 기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최소한 우리는 기회는 있다. 사울은 안 들렸거든. 아예 안 들렸거든. 들린다는 건 진짜 들려요? 그러면 사울까지는 안 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근데 여기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요. 싸울 일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없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줬어요. 21만 명이라는 엄청난 정예 부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생각 안 하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짜증밖에 없죠. 짜증밖에 없죠. 근데 사무엘이 안 들은 거예요. 아니, 사울이 안 들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앞뒤 안 맞게. 그 어린아이들을, 그 귀한 애들을, 젖먹이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 성경을 쫙 보면 이유가 나온다. 얘네들이요, 태생적으로 야비한 민족이에요. 아말렉 애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애들이에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애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애들이에요. 요거 잘하는 민족들이 좀 있어요. 제가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요거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잘하는 동네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민족 자체가 야비해요. 자, 그런데 15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얘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살짝 얘네들을 피하게 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 좀 도와줬잖아. 이번 전쟁에 다 죽이라고 했거든. 내가 니네들만큼 살려줄게. 요 머리를 또 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거 알거든요. 그럼 이 아각이 누구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여자 이야기 알죠? 에스더 왕비. 그렇죠? 그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전체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만. 기억하시죠? 하만. 그 하만이 어디 후손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 3장 1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바로 함무다다의 아들, 즉 어디 출신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깨닫게 될 날이 와요. 사울은 그거를 보지 못했고 자기 생각대로 계산한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그 머리 좋은 머리 우리 미래 못 봐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계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각 사람 진멸했으면 그 고생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될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래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뻐가지고 막, 그렇죠? 막 금식하면서 이 에스더가 그 세상에 금식하는 여자가 제일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금식이 아니라 금식할 때 조심하세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런 미래들을 하나님은 예견하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죠. 근데 이걸 우리한테는 적용 못 시키죠. 왜 그럴까? 예. 그러나 여기 가운데는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미래까지 본다. 내게 모든 일을 맡기면 내가 행할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런데 사울은 순종 안 했거든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독한 분인 줄 아세요? 35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슬픈 마음으로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 마음을 알까 몰라?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신인 동형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정도로 아프셨다는 표현을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은 외롭게 죽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중에 여기서 또 순종을 선택할 분이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사울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내 것 삼고 사무엘의 말을 듣듯이 들으신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을까요? 이 얘기하고 여러분 맞춰요.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당신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알란가 몰라. 기도하겠습니다.